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6장입니다. 출애굽기 우리 지난주 25장 말씀을 보았고요. 오늘 출애굽기 26장 말씀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다 보아야 되는데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만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6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1절부터입니다.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구운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매 폭의 길이는 28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갖게 하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여 다른 5폭도 서로 연결하고 그 휘장을 이을 끝폭가에 청색 고를 만들며 이어질 다른 끝폭가에도 그와 같이 하고 휘장 끝폭가에 고신궤를 달며 다른 휘장 끝폭가에도 고신궤를 달고 그 고들을 서로 마주보게 하고 금 갈고리 신궤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휘장을 연결하게 한 성막을 이를 지며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지며 각 폭의 길이는 30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11폭의 길이를 갖게 하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6폭을 서로 연결하고 그 6째 폭 절반은 성막 전면에 접어들이우고 휘장을 이을 끝폭가에 고신궤를 달며 다른 이를 끝폭가에도 고신궤를 달고 놋 갈고리 신궤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그 고를 꿰어 연결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그 막 곧 휘장의 그 나머지 반폭은 성막 뒤에 늘어뜨리고 막 곧 휘장의 길이에 남은 것은 이쪽에 1규빗 저쪽에 1규빗씩 성막 좌우 양쪽에 덮어 늘어뜨리고 붉은 물 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 덮개를 만들지니라. 아멘.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갑니다. 다 광야 같은 거 살아가죠. 광야를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하나가 있습니다. 살아남아야 한답니다. 살아남아야 된다. 이 세상에서 살아남아야 된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살아야 되고,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 식구는 살아야 되고,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 애들은 성공해야 되고. 그래서 이게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전쟁을 치르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눠 먹기 시작하면 못 살거든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남겠습니까? 나라도 챙겨야지. 그게 광야를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가르치는 처세술이더라고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광야에서 살아남아라고 가르치지 않고 광야를 바꿔놓으라고 가르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광야를 바꿔놓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말씀을 지난주 드렸습니다. 광야 역사상 광야가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다. 광야 역사상 광야에서 만나가 나오고 생수가 나온 적은 없었다. 언제 나왔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 그 광야가 생수를 내기 시작하고 그 광야가 낮이 시원하고 밤이 따뜻하고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광야는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추웠던 곳이지. 여러분 그렇더라고요. 세상 살아가면서 춥고 더운 곳이 세상이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갈 때 그 광야를 바꿔놔 버렸습니다. 그게 광야를 지나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험한 것이고 가나안 사람들이 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렇다면 이유가 뭘 때문일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 그 광야는 광야답지 않았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소로 지나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고 지나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걸 신약에 오면 예수님은 정확하게 보여줬습니다. 네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말씀이 네 안에 거하면 여러분 그걸 구약의 그림으로 설명을 했는데 역사로 기록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메고 그 언약궤 안에 십계명 그리고 만나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사실은 이 세 가지는 전부 다 무엇을 포함하냐면 두 가지는 전부 말씀입니다. 그렇죠. 만나 그리고 십계명은 전부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부활을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함께 계셔서 말씀이 있다면 그게 광야를 지나가도 광야를 천국으로 만들어내고, 그게 홍해를 지나가면 홍해 가운데 길을 만들어내고, 여리고성이 가로막으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지나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광야를 지나가면서 우리가 왜 성소가 있어야 하는지, 성소가 왜 존재해야 되는지,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이 출애굽기 25장, 26장의 얘기는 성막이 어떻게 만들어져야 하는지,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성막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 성소를 만들 때 세 가지 원칙이 있다 그랬죠. 기쁜 마음으로 내는 것으로 만들어진다. 여러분, 광야에서 절대로 할 수 없는 게 이겁니다. 기쁜 마음으로 뭘 내겠습니까? 가진 게 없는데. 그런데 가진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것으로 성막이, 성소가 만들어지고, 성소는 내가 짓는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대로 짓는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람들은 자꾸 정착을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게 뭐냐면 모든 성막, 성소에는 뭐가 되어 있냐면 채로 깨어서 지고 나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모든 것이 집이든 차든 우리 가지는 모든 것들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그걸 깨고 나갈 수 있는 채가 끼워져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임하면 들고 움직일 준비를 하고 있는 것.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 뿌리를 받고 영원히 잘 살 거라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제일 바보스러운 사람이 누구냐면 광야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제일 바보스러운 사람들입니다. 광야는 그렇게 살면 죽는 데입니다. 광야는 말씀이 임하면, 구름 기둥이 나가면, 햇빛이 나가면 그 성막을 짊어지고 따라갈 준비를 해야 되는 데지, 거기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은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고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소는 그렇게 만들어지고요. 성소의 재료는 조각목이다. 그 조각목 안에 두 가지가 담겨져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지 말씀이 있는지를 확인한다. 항상 내 안에 두 가지. 그래서 십계명, 그리고 만나,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 세 가지는 딱 두 가지로 구분하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지, 내 안에 말씀이 있는지, 이거 두 개 확인하고 이거 짊어지고 말씀이 움직이면 간다, 따라간다, 움직인다. 항상 우리는 어디에 관심이 있냐면 말씀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이게 제가 지난주 드렸던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26장이 이제 성막의 마지막 얘기입니다. 성막을 만드는 이야기가 25장, 26장 이제 두 장에 나와 있는데, 오늘 성막을 만드는 마지막 이야기에 성막의 특징 세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은 세 가지보다 훨씬 많은데 제가 세 가지밖에 발견을 못했습니다. 세 가지. 첫 번째가 뭐냐면 26장 3절입니다. 26장 3절. 사실 더 많은데 우리 3절만 보겠습니다. 26장 3절 시작.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다른 5폭도 서로 연결하고. 오늘 제가 1절부터 14절까지 읽었는데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연결하고입니다. 연결. 여러분, 성소는요, 성소는 연결해서 만듭니다. 한 덩어리를 조각해서 만들지 않고 연결해서 만드는 게 그게 성소입니다. 그래서 연결되지 않으면 그냥 소품에 불과합니다. 연결 안 되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데가 그 도구, 소품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연결되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됩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제가 이걸 천천히 읽겠습니다. 성도들은 반드시 연결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우리를 모아놨을까요? 뭐 하려고? 연결하려고. 성도들은 반드시 연결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요, 그가 없이는 나도 성막으로 세워질 수 없다. 이 사람이 없으면 나는 절대로 성막으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막은 연결되어서 만들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주일로 이렇게 모아두신 건 하나님이 연결하려고 모아두신 겁니다. 그래서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없으면, 내 옆에 남편이 없으면, 내 옆에 이 아내가 없으면, 우리 구역장님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연결되지 않는다.
이 사람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 사람이 연결되어야 내가 성막으로 만들어지고, 성막으로 만들어져야 내가 광야를 지나가도 그 광야에 살아남는 정도가 아니고 광야를 바꾸어 놓는다. 홍해를 바다가 아니라 길로 바꾸어 놓는다. 그래서 그 일을 바꾸는 일에 제일 중요한 게 누구냐면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내 옆에 있는 이 사람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 사람이 없으면, 이 사람이 연결되지 않으면 나는 절대 성막으로 만들어지지 않고 하나의 조각으로만 남기 때문에 그렇다. 두 번째, 26장, 이건 26장이 아니고요. 둘째는 이동식 구조입니다. 성막의 특징이 두 번째가 이동식 구조입니다. 근데 왜 이동식 구조일까요? 우리가 나그네라서 그렇습니다. 성막을 이동식으로 만드는 이유는 내가 나그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그네로 사는 사람은 집도 어떻게 만든다고요? 이동식으로 만들죠. 그래서 몽골의 유목민들은 집을 개를 만들잖아요. 항상 접었다가 펼 수 있다가 다시 조립했다가 다시 풀었다가.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자체가 유목민이거든요. 다니면서 양을 쳐야 되는 사람들이니까 당연히 집도 이동식으로 만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동식 구조, 성막을 만들 때 두 번째 특징이 이동식 구조입니다. 우리는 말씀이 임하면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 몽골 사람들은 풀이 다 떨어지면 움직이지만 우리는 말씀이 임하면 움직이니까 이동식 구조로 만들어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돈도 마찬가지고요, 집도 마찬가지고 모든 가지고 있는 건 이동식 구조로 만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항상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는 것. 세 번째 특징이 뭐냐면 26장 14절입니다. 26장 1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붉은 물 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 덮개를 만들지니라. 그러니까 성막의 아름다움을 보려면 안으로 들어와야 볼 수 있습니다. 밖에는 전부 다 가죽으로 만들어서 캄캄하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게 칙칙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밖에서는 성막의 외부는 해달의 가죽으로 덮여 있는데 겉으로 보면 칙칙해 보이고요, 기웃거려서는 절대 볼 수 없고 안으로 들어와야 성막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습니다. 기웃거리지 마십시오. 그래서 교회는요, 기웃거리는 데가 아니고요, 잠깐 왔다 갔다 하는 데가 아닙니다. 정말 교회의 아름다움을 보려면 안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어떤 딸이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딸이 이제 엄마가 다니는 교회 이제 안 다니다가 엄마는 그 교회 권사님이고 딸은 이제 예수를 믿기로 하고 들어왔는데 들어오자마자 그 밥 먹는 시간에 예배 마치고 난 뒤에 하는 얘기를 듣고는 얼마나 화가 나는지. 왜냐하면 교인들이 이 말 저 말 하기 시작하는데 너무 은혜가 안 되는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엄마 어떻게 이런 교회를 다니고 있어? 엄마 다니지 마. 그랬더니 엄마가 그러더라는, 나는 교회를 40년 다녀도 못 듣는 얘기를 너는 하루 만에 다 들었구나. 나는 40년을 들어도 나는 주님만 보이던데 너는 어떻게 다른 게 많이 보이니? 왜냐하면 기웃거린 거거든요. 여러분, 정말 교회의 아름다움은 안에 들어와 있으면 보입니다. 정말 소리 없이 소문 없이 표시 없이 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정말 교회의 아름다움은 안에 들어와야 보이더라고요. 연결되어진 것. 밖에서 보면 얼마나 이게 칙칙해 보이겠습니까? 아무리 기웃거려도 보이는 게 없어요. 근데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안으로 들어와야만 보일 수 있다. 그래서 성막의 특징, 연결해야 만들어지고, 그리고 이동식 구조고, 세 번째 성막의 아름다움을 보려면 안으로 들어와야 보인다. 그래서 우리는 성막입니다. 연결되어야 성막이고, 이동할 수 있어야 성막이고, 내부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어야 성막이다.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이 그렇죠. 여러분, 이게 성막인지 아닌지를 확인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광야를 지나가잖아요. 여러분, 광야를 지나가는데 성막 아니다, 실수 아닙니다. 그건 죽은 겁니다. 광야를 나갈 때 확인하고 나가야 됩니다. 이게 성막인지를 확인하고 나가야지. 이게 언약궤인지를 확인하고 들고 나가야 되지, 잘못 들고 나갔다, 그럼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내일 하루 광야 같은 세상을 시작할 때, 직장 생활을 시작할 때, 가정 생활을 시작할 때, 제가 보니까 가정 생활도 광야더라고요. 우리 주부님들은 내일 또 시작하잖아요. 광야 생활 또 시작하잖아요. 그럴 때 항상 확인하는 게 뭐냐면
내가 지고 가는 게 언약궤인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언약궤 안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지, 그리고 그 안에 말씀이 있는지. 요즘은 제가 항상 나갈 때 확인합니다. 차키는 가지고 나가는지, 지갑은 들고 나가는지, 핸드폰은 들고 나가는지 항상 그러는데 이렇게 세 가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더라고요. 3개를 확인합니다. 3개. 나갈 때 3개 이러면 2개밖에 없네. 왜냐하면 이름을 외우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나갈 때 3개 이렇게 확인하는 것처럼 우리가 항상 광야 같은 세상을 시작할 때 내가 지고 나가는 게 성막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성막의 특징이 바로 우리의 특징입니다. 그리고요, 이 성막의 재료를 한번 보십시오. 이 성막의 재료가 만들어지는데, 성막의 재료를 가지고 이제 만드는 데가 있겠죠. 만들고 또 뭐 하는 데가 있을까요? 연결하는 데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한 26장 30절입니다. 26장 3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 시작. 너는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자, 하나님이 성막을 이렇게 만들으라고 지금 1절부터 29절까지 쭉 설명을 했습니다. 그 설명을 한 데가 어디라고요? 산 위에죠. 그 산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막을 만드는 방법을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들은 양식대로 성막은 산 위에서 만들까요? 산 아래 내려와서 만들까요? 내려와서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성막은 구약의 성전도 마찬가지였는데, 성전이 만들어지는 곳에서는 망치와 정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성전이 만들어지는 곳에는 망치와 정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재료를 거기서 만들어서 조립하는 게 아니라 성막의 재료, 성전의 재료는 삶의 현장에서 만들어서 가지고 와서 성막은 조립한 겁니다. 연결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막과 성전이 만들어지는 곳에는 망치와 정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30절 말씀대로 너는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내려와서 성막을 만들지니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면 그 말씀하신 걸 듣고 내려와서 재료를 다듬어진 재료를 다시 성막이 세워지는 곳으로 가져가서 거기에서 조립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성막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성막의 재료는 성막이 세워지는 곳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삶의 현장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성막이 있는 곳에서는 연결했습니다.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다듬어지고 만들어져서 교회에서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꾸 신앙생활을 어디서 하려고 하냐면 교회에 와서 하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교회는 깎아지고 다듬어지는 데가 아닙니다. 어디서 다듬어진다고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다듬어집니다. 거기서 깎이고 거기서 다듬어지고. 그래서 우리 집에 가서 남편하고 살고 아내하고 살고 자식하고 살고 이웃하고 살고 직장 사람들과 살고 세상과 살면서 거기서 내가 성막의 재료로 깎이고 다듬어지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 다듬어진 재료를 교회로 와서 뭐 한다고요? 연결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신앙생활을 하는 데가 아닙니다. 교회는 연결되는 곳입니다. 교회는 연결해서 교회는 성막이 만들어지는 데고, 내가 깎아지고 다듬어지는 데는 삶의 현장에서 내가 깎아지고 다듬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2가지인데요. 다듬어지는 일과 연결되어지는 일입니다. 사실 신앙생활은 2가지로 구분해서 얘기할 수 있는데, 다듬어지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이해하고요, 연결되어지는 것도 신앙생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힘든 이유가 2가지인데, 다듬어지는 게 힘들고요, 연결되는 게 힘듭니다. 여러분, 다듬어지는 건 깎아지는 거라서 힘들고요, 연결되는 건 안 맞아서 힘든 겁니다. 안 맞아서. 여러분, 안 맞으면요 억지로 끼울 수가 없더라고요. 이 재료들이 전부 나무, 금속, 보석들이잖아요. 여러분, 웬만한 같으면 억지로 끼워 맞출 수가 있는데 절대로 끼워 맞추지 못하는 게 뭐냐면 나무, 돌, 보석 이런 겁니다. 0.012mm만 안 맞아도요 이게 연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삶의 현장에서 잘 다듬어지지 않으면 연결되지 않습니다. 교회에 와서 삐걱삐걱하죠. 근데 왜 삐걱삐걱할까요? 내가
있는 삶의 현장에서, 직장에서, 우리 가정에서 내가 다듬어지지가 않은 거예요. 잘 다듬어지지가 않은 거예요. 치수에 맞도록 다듬어지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성도들과 연결하려고 하는데 삐걱삐걱하고 부딪히고 깨지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다듬어지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삶의 현장으로 가서 그곳에서 또 깎이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깎이는 게 아닙니다. 여기는 부러져 버리는 거죠. 연결하다가 안 되면 할 수 있는 방법은요, 다시 가서 다시 다듬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다듬는 건 성막이 만들어지는 데서 다듬는 게 아니라고요. 다듬어지는 건 삶의 현장에서 다듬어진다고요. 그래서 교회에 왔는데 안 맞아. 서로 안 맞아요. 안 맞으면 다시 삶의 현장에 가서 다시 깎아서 다시 주일날 와서 다시 연결하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깎인다고 힘이 들고, 교회는 연결 안 된다고 힘이 들고, 서로 안 맞아서 힘이 들고, 여기는 깎인다고 힘이 들고.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의 두 가지 모습입니다. 오늘 주일이죠. 주일은 뭐 하는 날일까요? 깎이는 날입니까? 연결하는 날입니까? 연결하는 날입니다. 연결하는 날. 주일은요, 깎이는 날이 아니라 연결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구역 식구들, 우리 기간의 회원들, 같이 밥 먹으면서 만나는 성도들 함께 하면서 우리가 서로 맞는지를 딱 치수를 재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딱 맞을 때 얼마나 신이 나는지 모릅니다. 이게 안 맞으면요, 몇 번씩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제가 은행 업무를 보러 가면 제가 몇 번씩 전화를 합니다. 서류 뭐가 필요하죠? 왜냐하면 갔는데 서류가 안 맞습니다. 이게 틀렸습니다. 더 가져오십시오. 한 두 번 왔다 갔다 하면 짜증이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진작 물어볼 때 얘기하지. 그렇죠? 딱 그 말이 나옵니다. 내가 그때 물었을 때 그때 얘기를 하지. 안 그러니까 갔는데 또 서류가 안 맞다, 서류가 더 필요하다, 뭐 도장이 안 맞습니다. 그러면 다시 갔다가 다시 와야 되고, 그게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모릅니다. 제가 보니까 힘든 건 이게 깎이는 힘든 게 아니라 왔다 갔다 하는 게 힘들더라고요. 안 맞으니까, 안 맞으면 다시 가서 다시 깎아야 되는데, 이게 치수를 정확히 재서 깎아야 되거든요. 너무 깎아도 안 되고 너무 덜 깎아도 안 되고 딱 맞게 깎아야 되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딱 맞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깎이는 게 어떤 분들은 많이 깎일 것 같죠? 아닙니다. 하나님이 딱 그만큼 깎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주일은 깎이는 날이 아니라 연결되어지는 날입니다. 여러분, 성도와 성도가 혼자 하는 신앙생활로는 절대로 뭐가 만들어지지 않을까요? 성막 안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혼자 하는 신앙생활로는 절대로 성막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성막은 말씀을 드렸죠. 연결해서 만든다고요. 성막은 연결해서 만드니까, 그래서 나와서 함께 해야 됩니다. 예배를 드릴 때 함께 하고, 모이자 그러면 함께 하고, 모이는 날 함께 하고. 제가 에스더서 강해를 구약에 하면서 에스더서 강해의 가장 마지막 8장, 9장 가면 가장 핵심적인 원리가 나오거든요. 신앙생활의 원리. 그게 뭐냐면 유대인들이 함께 모이기 시작했어요. 유대인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왜 모였냐면 그날 이방인들이 쳐들어와서 유대인들을 죽여도 된다고 하는 법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면 뭐 해야 되냐면 함께 모여야 돼요. 함께 모여가지고 함께 모여서 협력해서 싸워야 되지, 절대 혼자 있어서는 싸움을 이길 수 없다. 그게 에스더서의 마지막 신앙생활의 가장 핵심 중요한 원리, 8장, 9장 가면 나오니까 그 얘기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모여야 됩니다. 모이지 않고 연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광야를 지나갈 수도 없고, 광야를 지나가면서 광야를 천국으로 만들어낼 수도 없고, 그냥 그러다가 죽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마귀가 끊임없이 두 가지를 할 겁니다. 세상에서는 뭐 하게 한다고요? 깎이지 않게 하려고 하고, 세상에서는 깎이지 않게, 그래서 사람들과 함께 부딪히지 않게 하고, 사람들이 요즘 그러니까 아예 사람들을 안 보더라고요. 그냥 개인적인 삶으로 살아가요. 누가 뭐라 하는 거 타치하는 거 싫고, 그래서 그냥 혼자 살더라고요. 여러분, 혼자 사는 게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혼자 살면, 세상에서 혼자 있으면 어떤 일이 안 일어날까요? 깎이는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 교회 신앙생활 하는데 혼자 신앙생활을 하면 연결되어지는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 그 두 가지가 되지 않도록 악한 영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더라고요. 여러분, 거기에서 성막 성전이 중요합니다. 거기서부터 하늘의 축복이 강물같이 흐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야를 바꿔놓은 이유는 간단하죠. 거기서부터 생수가 흘러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광야를
옥토로 만들었던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생수의 강물이 터져 나오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막과 성전이 세워지는 이유는 거기서부터 생수가 터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우리 가정을 다른 사람이 도울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 가정을 도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 누가 누굴 돕습니까? 자기 혼자 살아남아도 힘든데, 자기 혼자 살아남아도 힘든 세상에 누가 누구를 돕겠습니까? 절대로 다른 사람이 나를 돕지 않는다고 여러분 불평하지 마십시오. 세상에 하나님께서 도울 사람을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생수가 되게 하시더라고요. 생수. 내가 생수가 되게 하고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 먹여 살리는 사람이 되도록 만들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도록 나를 만들어 놓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성막과 성전이 중요한 이유, 그게 다듬어지고 연결되어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 그래야 성막이 만들어지고, 성막이 만들어지면 거기서부터 축복이 강물같이 흐르기 때문이다. 자, 그렇게 성막이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6일 동안 다듬어지고 주일에 연결해보고, 안 맞으면 6일 동안 깎아내고 주일에 연결해보고. 여러분, 이 작업은 반드시 필요하죠. 직장생활, 사회생활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에 깎이는 시간, 그리고 깎아져서 주일날 와서 내가 깎였는지 확인합니다. 어디 가서 확인할까요? 다른 연결하는 부품하고 맞춰봐야 되죠. 어떻게 확인해 보겠습니까? 확인하는 부분 간단합니다. 이쪽 부품하고 이쪽 부품이 맞대보면 아는 거죠. 그러면 깎였는지 압니다. 아, 덜 깎였구나. 안 맞으면 내가 덜 깎였구나. 거기도 덜 깎였구나. 거기도 맞춰오고 나도 맞춰오고, 그래서 서로 깎여서 와서 교회가 연결돼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성전으로, 성막으로 세워지기 시작하는, 여러분, 그게 교회더라고요. 자, 그리고 이 성막에서 제일 마지막에 만드는 게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 성막을 만드는, 연결한다 그랬죠? 연결해서 만드는 것 중에, 사실은 이 성막을 설명하는 게 지금 25장, 26장 두 장으로 했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성막을 만드는 걸 자세히 설계도를 그리면 레위기가 전체가 다 그 얘기입니다. 제가 오늘 드리는 얘기는 핵심적인 원리만 몇 가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막은 연결되어서 만들어진다. 그리고 성막을 만들 때 마지막 만드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26장 33절입니다. 26장 33절. 자, 시작.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정거교회를 그 휘장 안에 들여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제일 마지막에 이제 만들어서 다는 게 있습니다. 성막을 만들 때 연결되는 게 중요합니다. 이제 연결도 됐습니다. 다듬어지기도 하고 연결도 했습니다. 다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듬어지고 연결되면 다 된 것 같죠? 한 단계가 더 있다는 겁니다. 그게 휘장입니다. 휘장. 여러분, 제일 마지막에 만들어지는데 휘장은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오늘 제가 33절에 읽었죠?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한다. 첫 번째 역할이 뭐냐면 구분하는 역할이고요. 두 번째가 문의 역할입니다. 문. 그래서 휘장은 구분을 하기도 하고 문이 되기도 합니다.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완성이 뭐냐면 이 두 가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성막이 만들어지고 나면 그 성막 안에 휘장을 만들어서 구분하는데, 구분은 두 가지를 하는 겁니다. 구분하는 역할과 문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휘장을 중심으로 이쪽이 성소, 저쪽 안이 지성소입니다. 지성소로는 누구만 들어갔냐면 대제사장만 들어갔습니다. 죄에 있는 사람은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갔다가 죄가 있으면 죽어버렸습니다. 절대로 못 들어가는 게 있는데 죄는 그 안으로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죄와 구분하고, 그리고 문은요,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문입니다. 그 제사장이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들이 만나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문이죠. 문이 뭐냐면 이 문을 열어서 저 문 밖에 있는 사람하고 여기가 만나는 일을 하는 겁니다. 문은 만나게 하는 역할이죠. 그래서 구분하는 역할과 문의 역할입니다. 죄와는 구분하고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문의 역할이 되고, 그런데 우리는요 반대로 합니다. 반대로. 어떻게 한다고요? 세상과는
연결하고, 그리고 죄와는 문이 되고, 이걸 반대로 해버리면요 딱 세상이 하는 겁니다. 죄와 구분해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 만나는 걸 구분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죄와는 만나고, 이 두 가지를 바꾸어 버리면 세상과 똑같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휘장이 하는 일은 구분하는 역할, 문의 역할입니다. 오늘 무엇을 구분해야 하고 무엇의 문이 되어야 하는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잘못 이해할 때가 많습니다. 구분해야 되는데 열어주고, 열어주어야 되는데 구분하고. 그게 거꾸로 사는 겁니다. 거꾸로. 말씀이 임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거꾸로 살고 있더라고요. 제가 항상 말씀을 가르칠 때 제일 먼저 하는 거 창세기 1장 말씀 가르치거든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이 만물을 다스리고, 이게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을 만든 첫 번째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이 세상을 다스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에게 의미를 부여하고 사람이 세상에 의미를 부여하고, 이게 세상의 원리입니다. 말씀드렸죠.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의미를 부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지나갈 때 그 광야는 곡식을 내고 물을 내는 존재가 돼야 됩니다. 사람이 지나가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이 지나갈 때 그 광야는 구름으로 그늘을 만들어주고 햇빛으로 열기를 만들어주고 물을 내주고, 그게 사람이 지나갈 때 세상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게 사람이 세상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이 뒤집어져 있더라고요. 우리는 자꾸 어디에 의미를 부여받냐면 내가 나온 학교에 내가 의미를 부여받아요. 내가 어느 학교를 나왔는데, 어느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내가 살고 있는 동네가 어딘데,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어딘데. 지금도 세상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아파트 평수가 사람을 구분하더라고요. 어느 아파트에 살고 있냐에 따라서.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 그 근처에 아파트가 있었는데 아파트 주민들이 그 동네 아이들이 그 아파트 안에 있는 학교 못 오게 하더라고요. 우리 주민들만 나오지 저 밖에 있는 동네 애들은 이 아파트 학교 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파트 주민 회장은 보니까요, 그 아파트가 99평까지 있는 아파트인데 아파트 주민회 회장은 60평대 아줌마들이 회장을 하더라고요. 99평은 또 하면 안 된대요. 거기 너무 높아가지고. 중간쯤에 있는 사람이 회장을 하고, 거기에 24평에 저희 교인이 살았거든요. 그 부산대 교수님 부부였는데 저희 집사님 부부는 24평에 살았어요. 왜냐니까 애도 없고 우리는 넓은 데 살 필요가 없다. 24평이면 충분하다. 연말 되니까 크리스마스 되니까 구제금 들고 왔더라고요. 구제금 들고. 24평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돕는다고 구제금 들고 왔더라는 거예요. 참 제가 세상이 그렇더라고요. 제가 말씀을 드렸죠. 똑같습니다. 이게 똑같은 내용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에게 의미를 부여하고 사람이 세상에 의미를 부여해야 되는데, 그 세상이 사람에게 의미를 부여하는 그 뒤집어져 있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뭐냐면 그걸 다시 바로 잡아 놓으려고 오셨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남편이 다니는 회사가 우리 남편의 가치를 만들어 놓는 게 아닙니다. 내가 사는 아파트에 따라서 내 가치가 바뀌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누구냐에 따라 내가 가면 그 아파트가 바뀌고, 내가 가면 그 직장이 바뀌고, 우리 남편이 가면 그 회사의 가치가 바뀌고, 그게 세상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가면 그 광야를 역사 이래로 그렇지 않았던 광야가 그렇게 바뀌어져 버리더라고요. 그걸 바꾸어 놓는 일, 그게 성막입니다. 성막. 그래서 성막의 제일 마지막에 만드는 게 휘장입니다. 휘장은 구분하고 문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구분해야 됩니다. 죄와 구분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는 문이 되어주고, 이 두 가지를 살아가야 되는데 이 두 가지를 바꾸어 살면 그건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막으로 연결되어 만들어져야 되고요. 그 안에 여러분 문을 만들어 두시고 휘장을 만들어서 그 휘장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막기도 하고 문이 되기도 해야 됩니다. 그게 성막입니다. 그 성막으로 살아가면 광야를 지나갈 때 광야에 한 사람도 굶어 죽은 사람이 없고, 홍해를 지나가는데 한 사람도 빠져 죽은 사람이 없고, 여리고성을 지나가는데 그 창칼에 죽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막이 지나가는 곳마다 그 성막은 세상을 바꾸어 놓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이 26장, 25장, 26장 지금 간단히 성막을 만드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성막으로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 내일부터 일주일 동안 열심히 깎이십시오. 열심히 깎이시고, 그리고 주일로 와서 내가 참 깎였는데 이제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저 성도하고 참 안 맞는데 하고는 우리는 안 맞는 사람하고는 안 만나면 되지 그러더라고요. 우리 신앙생활의 원리가 정확하더라고요. 신앙생활 40년 하신 분이 얘기하더라고요. 신앙생활은 안 맞는 사람하고 안 만나면 돼 이러더라고요. 신앙생활은 안 맞는 사람하고는 안 만나면 돼. 같이 신앙생활 안 하면 돼 이러는 거예요. 그 40년 신앙생활 결과를 얘기하시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신앙생활은 맞는 사람하고 하는 거야. 안 맞는 사람은 안 만나면 돼. 그 말은요, 나는 절대로 깎일 일도 없고 나는 연결해 본다고 대보는 일도 안 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성막으로 만들어질까요? 안 만들어질까요? 안 만들어집니다. 정말 나하고 안 맞아. 그러면요, 그 안 맞는 일은 반드시 연결되어야 성막이 만들어집니다. 그 사람하고 연결되어야 성막이 만들어집니다.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힘들지만 해보셔야 됩니다. 안 맞으면 다시 깎이고, 그 사람한테 깎으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내가 깎이시면 됩니다. 가서 내가 다시 깎고 또 맞는지 한번 대보고 또 깎이고 와서 맞는지 또 대보고, 그렇게 해서 연결이 돼야 그게 성막이 됩니다. 성막이 돼야 광야를 지나가도 죽지 않죠. 살아남죠. 살아남는 정도가 아니라 광야를 바꾸어 놓죠. 여러분, 오늘부터 나하고 안 맞는 것 같아 라고 하는 얘기는 일주일 동안 내가 깎여서 와야겠구나. 일주일은 깎여서 와서 다음 주 또 맞춰봐야지. 또 깎아봐야지. 또 맞춰봐야지 라고,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정확하게 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며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의 원리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봅니다. 나하고 안 맞으면 맞는 사람하고 하면 되지, 안 맞는 사람하고 안 만나면 되지 라고 너무 쉽게 그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성경의 원리에서 벗어나 있는 모습을 봅니다. 안 맞으면 깎이고, 깎아서 다시 연결해보고, 다시 깎아서 연결해보는 작업들을 해야 연결되어진 성막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휘장을 달게 하시고 그 휘장을 통해서 무엇을 막아야 되는지, 무엇을 연결해야 되는지, 이 두 가지를 바꾸지 않고 정확하게 해낼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